사실 호세아서를 정해놓고서 참 걱정되는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어디까지 이걸 다루어야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열릴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걱정 붙들어매도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읽어가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읽어가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인간이 빚어가는 이 무구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물러리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어느 한 지점, 정확하게 포인트가 되어 그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그 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죠.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그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왕들이 아닌, 제사장이나 군대 장관이 아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니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부엘리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호세아도 여기 아니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이고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읽으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호세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그가 받은 그 충격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어쩜 이런 아내복도 없는데 자식복도 없지? 이러면서 마치 내 일처럼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거부했더라면, 아니 하나님, 내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요? 아니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지으라고요? 하나님, 그건 안 되죠. 그럴 순 없습니다. 그가 받은 그 사명을 깨끗이 그가 잊고 살아갔더라면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도, 또 그 심판과 저주 속에 은은하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약속도 그렇게 깨끗이 잊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호세아가.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참 대단한 인물입니까? 역시 호세아야. 역시 대단해. 인간 호세아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어가는 책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대단해, 이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 누군가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지, 인간 그 누구도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긍휼하게 살아도 인물은 결코 성경의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읽으면 이상한 걸 아실 거예요. 1절 2절을 이렇게 붙여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제가 뭘 빼고 읽었어요? 저기죠? 가로로 한 부분을 빼고 읽었죠. 여러분 문맥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껴서 읽으면 더 문맥이 이상해요. 마치 없어도 될 것이 첨부되어 붙어있는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찾아봐도 저 대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게 생기면 에이 이건 이상하지 원래 하고 넘어가지 말고 가급적 뭐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같이 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번역본을 한번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새 번역에는 저 노랗게 칠해진 저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 새 번역본,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 번역을 참고해서 저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선명해져요. 그 전에는 호세아가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저 노란색 칠해진 부분의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보면 호세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게 이제 드러나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누가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누가 보일 때까지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바로 그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의 마음에 담아 그의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찾으셨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호세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무리 그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도 그들에겐 그게 충격적으로 들려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자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지,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호세아를 찾고 찾으셔서 그가 그 말씀을 정결하게 그 마음의 삶에 담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요 의롭다 말하는 뜻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노아를 붙들고
쓰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패역한 이 땅을 물로 멸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노아의 삶이었다고요. 그는 비 한 번 내리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서 수십 년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패역함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패역함을 방관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프신 마음을 담아낼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하고 이 한 구절이 떠올라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개역 한글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왜 우리가 교회하면, 왜 우리가 구원하면, 왜 우리가 복음하면, 왜 우리가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오직 누구로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고, 그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이 있는 거고, 그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의 삶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쫓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 냄새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누구로 이제 말씀하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그 자리, 정말 시시각각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버젓이 직장 잘 다니던 자녀들이 뭔가 새로운 일 한번 해보겠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그 직장을 버젓이 뛰쳐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평생 단 한 번 전화하지 않던 동생이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면서 제발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야, 무슨 이유야? 이유를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해요. 평생 병원을 다녀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근데 아들로 제가 효도 한번 하겠다고 부모님 건강검진 시켜드렸는데 바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큰 병이 있음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원하는 일도 아니고 바라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시시각각 찾아와요.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로 말씀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한 영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9절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에 가서 그가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3절부터 9절은요
호세아의 삶을 자세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9절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결혼할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못 골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식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름도 못 붙여. 그렇게 내 마음대로 키우지도 못해. 과연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며 묵상하라고 주신 것 같으세요?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고르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이걸 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호세아의 삶을 묵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잘 보면 너무 클리어해요. 지금 호세아의 삶과 누구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그 아내를 정하신 거고, 그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호세아의 삶을 붙드세요? 그 호세아의 삶이 지금 또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큰 그림이에요. 호세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호세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절부터 9절을 이번 주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제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공인의 삶이 된 호세아. 공인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호세아의 삶이 공인의 삶이구나. 여러분, 공인이란 말 우리 자주 쓰죠. 요즘 젊은이들은 셀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셀럽, 유명한 연예인들, 공인.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의를 사람들은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 그럼 누가 떠올라요? 연예인들, 블랙핑크. 신문에 났어요. 블랙핑크가 영국의 가장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한국 아이돌로는 처음 공연을 했대요. 또 누가 공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들을 우리가 공인으로 불러요? 그들의 삶이 대중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의 삶이 공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호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이스르엘. 이 뜻은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좋은 뜻이죠. 긍정적인 의미.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휙 하고 우리가 흩어뿌리죠. 이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온 열방으로 흩으신다, 흩어버리신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딸 로루하마, 그 이름의 뜻은 노 긍휼, 긍휼 없다 이거예요. 긍휼 없다는 의미는 이제 용서도 없다, 노 용서. 세 번째 아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이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삶이 공인의 삶이에요. 근데 호세아만 공인의 삶을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까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너무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곧 세상의 소금이라.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세상의 공인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목사님, 저는 조용히 예수만 믿으며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미는 알지만 그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말이에요. 저는 점잖게 말씀 읽으면서 점잖게 신앙의 길을 혼자 걸어가겠습니다. 생각은 너무 이쁘신데 그건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점잖게 조용히 혼자서 이것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공인인데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곧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곧 교회의 삶인데 어떻게 쥐죽은 듯 혼자 조용히 점잖게 살 수가 있어요? 제 생각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이 공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한 나의 삶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내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의 능력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정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정 내 속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는 누구 가운데 서야지만 드러납니까? 이 모든 답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교회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수 안에서 회복해 가시는 구원의 긴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이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지는 바로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용한 날 없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공인의 삶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근데 설교는 쉽지만 이게 두렵죠. 아니, 내가 뭔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내가 과연 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내 삶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게 난데.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담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우리의 자꾸자꾸 넘어짐이 누가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부담감, 그러면서 자주자주 넘어지는 실수와 실패 속에 점철되어 있는 연약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깨닫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믿음 좋아서 고멜 갖다 얻고, 믿음 좋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멸망이라 짓고, 그 딸의 이름을 용서하지 않는 자라 짓고, 또 바람난 그 고멜을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서 돈 주고 사오고,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괴로움 가운데 짓눌려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네임표 밑에 두 글자가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인,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 마음을 좀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거 하나님이 멸망시켜 온 세상에 흩어버리실 거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뜻 속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도대체 뭘 의지하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도 있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은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권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힘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힘이에요, 힘. 권력.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냐면,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여름별장이 거기 있어요.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근데 여름 별장을 어디에다 지으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어요. 거기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이스라엘 여름 별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의 땅이 참 좋아 보여? 누구의 땅?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 아합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야, 내가 돈 쳐줄 테니까, 잘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어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 땅을 저는 왕에게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풀이 죽어서 시름시름 먹지도 않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이세벨이 보죠. 이세벨이 전략가예요. 그 동네 불량배들을 통하여 나봇이 왕을 함부로 했다 여기면서 그 나봇을 죽여버리죠. 돈 하나 내지 않고 취해요.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그 힘으로 누구를 택하여? 예후를 택하여 이세벨과 그의 70명의 아들들을 바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려요. 예후를 통해서.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오므리 왕조인 아합을 쓸어버렸는데, 그렇게 왕이 된 예후 왕조가 지금 또다시 무엇을 의지해요? 힘, 권력, 이걸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로 예후를 쓰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로 아수르를 쓰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쓰시는데, 그들이 다 힘을 얻어서 또 뭐가 돼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전히 그 힘이 나에게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의 왕조도 끝낼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힘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 더 이상 너희에겐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도 바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패망시켜 흩어버리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바로 그 자리에 심으셨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붙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첫째 아들,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 이거 다 언제 태어나요? 연년생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셋째 로암미가 태어날 때 호세아가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 엄마 고멜이 그 딸 로루하마의 젖을 뗀 후에 셋째 아들 로암미를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떼는 건 보통 몇 년 걸려요? 4년에서 5년.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적어도 몇 년 이상 걸려야 돼요? 예, 적어도 1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급하게 연년생으로 나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를 걸어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누가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를 걸어오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점점 더 심판의 메시지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용서는 없어? 그래, 이제 너희들 더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저주의 메시지가 가만히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그 불같은 분노의 마음으로 누구의 삶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이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요즘 제가 누굴 자꾸 만나려고 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만남의 기회를 주세요. 또 이 목사님 만났다가 저 목사님 만났다 기회를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만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자꾸 비전 하나가 생겨요.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주세요. 이 땅. 청년부가 너무 없어진다는 말을 듣게 하시고 주변의 작은 교회들의 청년부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제 안에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꿈을 자꾸 꾸게 하세요. 예배의 꿈을.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다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니 그 청년부를 떠난 지가 6년이 됐어요. 그 6년이 됐는데 그 청년부 목사를 기억해서 수련회를 인도해달라고 부르는 게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왜 이 땅에는, 이 시애틀 땅에는 그렇게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갈까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이 시애틀에 올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근데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안 되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걸 요즘 자꾸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예배 드려서 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끼리 말씀의 도전을 받고 우리끼리 더 잘 먹고 우리끼리 더 자주 만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이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은 숫자로 모여도 우리가 모였다면,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흩어져야죠.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죠.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막 조금 그렇게 하면서 마치 혼자 그런 삶을 다 사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그렇게 이 리사운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가자고요.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자주 만나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죽어가고 폐역하여 쓰러져 가고 아무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해서 굶주려지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자고요. 이게 꼭 청년들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여러분과 저를 심으셨어요. 왜?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패역한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 우리가 심겨져야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가운데 누가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져 있기에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요. 그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이기를 소망한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여러분의 온 삶을 다 심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영어권이라서 영어권 교회 나가면 감사하죠. 안 나간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수고스러우니까. 뻔히 아는데 하지 않아요. 왜요? 갈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 갈급하지 않으면 내 아들의 신앙도, 내 딸의 신앙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도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가장 극단적인 충격적인 메시지 속에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지만 패역한 백성들이 보이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지금 내가 일어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나이 좀 있다고, 나 이제 70 됐고 80 됐다고 이제 내 삶 정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 전혀 그거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도전하고 배우고 뛰는 것이, 그게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시는가, 요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그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 그 누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그 누구의 노력으로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정확하게 나오죠.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머뭇머뭇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며 쫓아가서 돌이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제 2장 3장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어려워도 차분히 그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그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